오늘은 이것들을 다 종합한 종합편입니다. 네. 계시록 14장은 뭘 말하냐면 대환란 전후에 3번에 걸쳐 진행될 두 종류 추수를 말합니다. 네. 횟수로는 3번 있고요. 네. 종류로는 2번입니다. 네. 왜 3번의 추수를 말하는데 종류로 2번이냐? 대환란 전후에 알곡들의 추수가 각각 한 번씩 있어요. 네. 그래서 횟수로는 3번의 추수를 말하는데 종류로는 2번을 말하죠. 네. 이거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는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들림받을 14만 4천의 천열매 추수와 땅에 남은 자들에게 있을 일, 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겠네요. 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네. 12절까지는 뭐예요?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14만 4천의 천열매 추수, 곧 부활과 이들은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올라간 자와 남겨진 자에게 있을 일, 네. 이걸 말해요. 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땅에 남겨진 자들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딱 구분해서 알곡들의 추수 한 번, 쭉정인들의 추수 한 번, 2번의 추수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네. 1절부터 5절까지 뭘 말하냐?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들림받을 14만 4천 명의 천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예. 이것이 뭘 말하는지 각절을 통해서 분석표를 통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날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14만 4천만 말하면 아주 신천지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성경을 말합니다. 네. 신천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요. 네. 신천지만 이것이 신천지 성경이 아니거든요. 네. 그들은 이단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모든 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맞았다고 나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맞았다고 해서 똑같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 무리에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의 천열매가 된 것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분명히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무리인가를 분명히 알려줘요. 네. 그렇게 살아야죠. 어떤 집단에 간다고 14만 4천의 천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죠? 네. 자, 1절에 또 내가 보니 지금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다 원어 기준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네. 뭐 뻔히 아는 사실 내가 지금 이것까지는 다 여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바빠서 그냥 빨리 나갈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데 이 가로 안에는 원어 기준에서 시제, 복수 단수를 바로 잡았다는 것. 네. 과거 시제니까 이렇게 했겠죠.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은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신부들의 수와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써졌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항상 성경은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한 교훈이거나 설명입니다. 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이것이 옳게 깨달아졌다면 내가 물을 때 성경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보았어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그랬죠. 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산 신부들의 수와 그랬죠. 네. 신부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마에 무엇이 써졌는가에 대한 설명. 무엇이 써졌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네.
여기에서 신부란 말을 썼는데요. 여기만 봐서는 신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여기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설명한 것입니다. 네. 14만 4천은 어떤 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여기에서 두 여자를 알 수 있어요. 네. 성경에 두 여자를 말합니다. 두 여자의 흐름이 쭉 있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누구냐? 여기에서 여자는 더럽히는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럽히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더럽히는 여자를 누구냐? 음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2장에도 그 음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쭉 17장, 18장으로 가면 이제 음녀 심판이 있죠. 예, 그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더럽히는 여자는 음녀를 말한다는 것. 네. 근데 또 한 여자가 있죠. 네. 이 음녀와 상관없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순결한 자. 순결한 자. 다른 말로 정절 지킨 자. 그러니까 딴 남자 안 만나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고요.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분과 상관 있고요. 그분의 여자예요. 정절 지킨 그분의 여자. 예수님의 여자. 두 종류의 여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구겠어요? 신부. 신부지. 어린 양 신부. 맞죠? 네. 예.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이마에 뭐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렇죠.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어린 양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네. 그러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14만 4천의 이 신부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을까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겠죠. 맞죠? 네. 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진품신앙으로서 도장찍힌 걸 말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요. 잘 써놓고 도장 만들어가면 모여입니다. 네. 맞죠? 네. 마지막 도장이 딱 들어가야 그게 진짜가 돼요. 네. 이것은 뭐냐면 14만 4천의 이마에 이름이 써졌더라. 이것은 뭐냐면 도장 찍힌 걸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와서 막 도장을 찍기 시작해요. 그것은 뭘 말해요? 환란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도장은 언제 찍냐? 어느 시대마다 그 인정받은 진품신앙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 총수가 너무나 적어요. 14만 4천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상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최고의 신앙인 이 14만 4천의 신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딱 들어갑니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걸 말해요. 네. 예. 그러니까 7장에서는 도장 찍은 상황을 말했고요. 도장 찍힌 자들의 여기는 뭐냐면 그 도장을 해석해 준 것이라는 거죠. 네. 7장에도 보면은 그것이 상징으로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뭡니까? 그 4절부터는 이제 그 14만 4천이 12지파로 상징돼서 말하고 있어요. 각 지파에 1만 2천씩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들은 초림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천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갖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4절부터는 이마에 도장 찍힌 그 종들이 각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에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상징된 것이고요.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는 상징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맞죠? 네. 그들의 정체는 도장 찍힌 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보호 방법으로서 도장을 찍었고요. 여기서는 도장을 그 진품 신앙인들을 갖다가 이마에 도장 찍힌 것을 해석해 줬다는 것. 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더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는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었던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들을 타는 것 같더라. 이것은 요한이 들었던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서 정절 지킨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의 그 목소리와 악기 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뭔 소리가냐면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그 소나기 오는 소리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요 이와 같고요. 또 그분 닮은 예수님도 그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고요. 여기에서 진품 신앙인들 14만 4천의 목소리도 아버지와 어린 양 닮아서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일치됨을 보인다는 거죠. 네.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은데 또 뭐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탄 것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악기 소리 말이에요. 저는 이 소리를 수도 없이 듣죠. 시시때때로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오케스트라 많은 물소리가 같으면서 검은고 타는 그 악기 소리를 항상 들려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요한이 들었던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서 정절 지킨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의 그 목소리와 악기 소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이해가죠? 네. 검은고는 악기 소리를 말하고요. 네. 많은 물소리가 같다는 건 뭐예요? 목소리. 목소리를 말해요. 네. 그 다음에 3절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 이 노래를 배웠던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지금 이 말은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른 장소와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자격 있는 자가 몇 명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른 장소는 어디예요? 보호자 앞과 내생물. 그렇죠.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를 앞에요. 그 에스겔에 의하면 그 에스겔에서 1장이가 기록되어 있죠. 가장 뭐냐면은 물론 거기는 이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네 생물과 함께 그 장소 이동한 보호자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에스겔이 본 것은 장소 이동한 강림하신 하나님을 본 모습이죠. 이건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에스겔의 묘사를 인용해서 볼 때 어떤 구조냐면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위에 공창이 있고 공창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셔요. 이해갑니까? 네. 그리고 계시록 5장입니까? 4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보호자와 보호자 주의 광경을 갖다 쭉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로 원을 그리면서 24장로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천사가 있고요. 그 앞에 그 수정강이 있고요.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자 앞,
그렇게 간단히 말해도 되고요. 그렇죠?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호자 앞과 내생물들 앞과 장로들 앞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배우를 배웠던 이렇게 했잖아요. 원어상의 과거 시제입니다. 앞으로 배울 자라는 것은 이제 미래로 이렇게 미래시를 고쳐버렸는데, 이건 아직 안 배운 걸 말하고요. 이제 배우는 걸 말하고요. 배울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원어상 그대로 보면 배웠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도요.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소유격 복수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소유격이니까. 그러니까 이 검은고가 누구의 것인가를 말해줘요. 네. 그러니까 소유격이니까 그들의 누구의 것이냐? 그들의 검은고를 타더라는 거죠. 이와 같고요. 3절에도 보면 이 배울은 과거 시제입니다. 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네. 배울이라면 네. 미래 시제로 네. 배울 이렇게 할 때는 수동태. 수동태가 되어 옳습니다. 네. 근데 과거 시제이고 능동태라니까요. 네. 그러면 스스로 배운 걸 말해요. 네. 맞죠? 네. 더 명확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새 노래를 인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시 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보호자 앞에서.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배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부르고 있었다는 뭘 말해요? 알고.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던 거예요. 네. 그거 증명해 주네요. 네. 저한테도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죠. 내 음성도 올렸지만 너는 그것을 안다. 이렇게 내 고난받은 것 너무너무 많은 너가 고난받은 것을 갖다가 8번 죽었다 살았죠. 네. 예, 주님 따라가면서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키웠다. 너는 이 말이 뭘 말하는지 안다. 그 노래는 시온성과 이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 따라 살면서 진리편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받으면서 그것이 그 아픔이 노래가 되어 된 것. 이런 것들 같은 이제 시온성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들, 그래도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고 지킨 자들, 이런 자들을 신부 삼아 주시고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보호자 앞에 데려감 당하고 거기서 새 노래를 배우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말하지, 여기서 배울이라면은 분명히 뭐요? 수동태가 돼야 옳습니다. 근데 능동태이고요. 그러면 스스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배울이라면은 남에 의해서 배워져야 돼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말은 곧 뭐냐?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이 새 노래를 부른 장수와 그 새 노래를 부를 자격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돼 설명. 장소는 어디예요? 보자. 보자. 수는 14만 4천. 예.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밝혀줘요. 네. 오늘날 14만 4천을 갖다가 신학자들과 목자들이 이건 상징으로 보고 모든 믿는 자라고 풀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아멘. 구원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네.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부자 청년이 뭐라요? 주님께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나 그거 지켰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까지만 대화에서 볼 때. 어떻게 영생 얻는 조건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계명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 얻는 조건은 계명 지키면 돼요. 네. 계명 지키는 그거 다 지켰는데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요? 부족한 게 있다. 너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면서 두 가지를 더 붙여요. 네. 하나는 네 가진 것 팔아서 부지에 쓰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온전케 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계명 지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네. 하나는 뭐예요? 가진 재물 팔아서 부지에 쓰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돼요. 제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이해 갔죠? 네.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끝을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 원수 사랑을 말하면서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해가죠? 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어떤 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예요. 여기서 두 여자가 발견됩니다. 네. 한 여자는 누구예요? 더럽히는 여자. 이 자를 갖다가 음녀라고 합니다. 또 한 여자는 순결한 여자. 다른 말로 정절 지킨 여자. 다른 말로 딴 남자에게 바람 안 피고 예수 신랑만 사모하고 따라간 자. 이해가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네요. 네. 죽기까지 순종한 자. 네. 죽기까지 시험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시험에 드러내시는데요. 뭡니까? 친구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세상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재물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명예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배우자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까지도 배반했죠. 그러나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요한만이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요한 같은 자를 말해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증거로 볼 때도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밝혀집니다. 모든 믿는 자가 이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네. 여기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흠없게 된 자, 특별한 징품신앙 14만 4천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하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는 이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이라고 말하잖아요.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지 모든 열매가 아니라는 것. 맞죠? 네.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해.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서 상징으로 풀지 않을 때 14만 4천이라고 숫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할 때 시천진해 하면서 이단도 정죄해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불신자라도 아는 거예요. 농사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지. 농사 지었을 때, 응?
농사 지으면 모든 곡식이 있을 때 낫을 대는데 이건 본격적인 추수로서 이근복식 추수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이건 14장 14절부터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것은 뭐요? 대환란 끝에 있는 추수, 대환란 끝에 놓여 있어요. 대환란이 있고 그 끝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 추수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나팔은 일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때 있을 추수를 말하고요. 지금 이 추수는 그것과 다릅니다. 본격적인 추수가 아니라 농사 지을 때 맨 먼저 달린 열매, 이거 소량이죠. 다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걸 갖다 다로 확대하면 되겠습니까? 이해 갔죠? 네. 아주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이것만 나오면 아주 14만 4천이 상징이 아니라고 말하면 신천이라고 때려잡고 이런 거 때려잡아요. 자기들이 소경인 줄 모르고.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없게 된 자를 말해요. 언제나 그걸 말해요. 이 구원은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들림 받을 신부들을 말하는데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이들은 순교자보다 더 큰 복입니다. 지금 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자, 두 가지로 증명할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 속에 이걸 해석해 보면요. 제자들은 십자가 질 때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만 됐다는 것. 이와 같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지 이 속에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이 시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뭐예요? 순교신앙은 기본인 것입니다. 순교자는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그 죄의 습관들을 다 극복함으로써 온전케 된, 그래서 흠없게 된 자들을 말해요. 그럼 또 높은 자지. 그렇죠? 네. 또 6절부터는 이제 대환란 동안에 진행될 일들을 쭉 말한 다음에요. 응?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해요? 두 가지 법을 어기면은 불못의 고통을 받는다는 걸 말하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죠. 네. 그런 다음에 13절 보면요. 지금 이후로 죽은 자가 복되다. 그 이유는 수고를 그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에는 그 대환란 때는 뭡니까 이 강제로 막 이게 그 우상에게 경배를 아뢰지 않으면은 죽이는 시대잖아요. 네. 예, 몇인지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뭐 죽이기만 금방 그냥 쉽게 죽이겠습니까? 많은 고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얼마나 이런 고초들을 갖다가 순교하면 복되다. 그 이유는 그런 많은 고초들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쉴 거 아닙니까? 안식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해요. 그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런 죽은 자들이 대환란 때 죽은 자들이 복된 이유를 말하죠. 예. 안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상이 따르고 보상으로 왕도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교한 게 복되다 쉽게 말하면 대환란 때 지킬 것들을 다 말한 다음에 순교한 게 차라리 복되다 이래놓고 그 뒤에 이근복식 추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은 언제 추수될까요?
대환란 끝에 있을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때 있을 부활 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증명됐네요. 네. 순교자가 대환란 끝에 되네요. 네. 아까 4절 5절에 말하는 이들은 뭐예요? 지금 대환란 나오지도 않아요. 6절부터 나옵니다. 네. 근데 6절부터 대환란 상황이 진행되는데 시작되는데 이들은 보좌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보세요. 1절에는 어린 양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었어요. 이건 상징된 말입니다. 네. 3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요. 네. 이해가죠? 네. 이들은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보좌 앞에 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대환란 전 부활이죠. 네. 이해갔죠? 네. 6절부터는 또 다른 걸 말해요. 자, 6절. 또 내가 보았더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은 요한이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한 14만 4천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본 후 또 보았던 것으로서 맞죠? 네.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누구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땅에 땅에 거하는 남은 남은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했죠. 네. 쉽게 말하면 땅에 남은 자들. 네. 이것을 뭔 복음이라 해요? 영원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동안에 남겨진 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7절은 뭘 말하냐? 그 복음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네.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에게 대환란 때 전할 영원한 복음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네. 왜 이 말을 할까요? 대환란 때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대환란 때는 13장에 분명히 말하죠. 두 짐승으로 비유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이는 가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또 한 명 있죠.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선지자. 이는 거기서 알 수 없지만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와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가짜 거짓 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는 교인 중에 대표를 말해요. 아멘. 교회가 WCC라는 걸 통해서 통합이 되고요. 네. 그 통합된 교회 중에 수장 한 대표가 뽑히는데 그가 선지자 곧 목자 이름으로 활동하겠지만 실상은 거짓인 걸 말합니다. 네. 아멘. 그가 거짓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정치인을 갖다가 우상화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네. 또 하나 매매수단이 될 표를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매매수단이 될 돈을 갖다가 짐승의 표로 바꾸고 이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 물건도 살 수도 없고요. 기름 한 방울 살 수도 없고요. 라면 하나 살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 두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영원한 불못이 된다고 경고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경고를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선 살라고 거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을 때는 불못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대혼란 시대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겠죠. 네. 굶어 죽더라도 또 옥에 끌려가고 죽임 당하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거 두 가지를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돼요. 그런데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가 있네요. 네. 네. 그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표를 받거나 경배하고 말겠죠. 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거짓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까지를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은 대환란 전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 내용을 말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이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이후 이걸 말하죠. 네.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네. 이해갔죠? 네.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라. 이 말은 뭐냐? 위에서 복음 내용 증거했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무너진 걸 말하죠. 네. 이 바벨론들은 뭐냐면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들을 숭배하고 다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에 그 대화란 때 지킬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들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 전파 결과로서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법을 어기고 거짓 것들을 경배함으로써 불법을 행한 바벨론이 당할 화와 그 화가 누구의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벨론이 당할 화는 뭐예요? 무너짐.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무너지는 것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음행, 누룩.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래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있고요. 그 큰 음녀는 많은 음녀들이 어미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음녀를 생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음녀 여미가 있고 음녀가 있겠죠? 음녀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음녀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라고 말합니다. 네. 거기에서 자칭 선지자는 스스로 된 선지자를 말한 것으로 주님은 인정하지 않은데 선지자 노릇한 자를 말해요.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맞죠? 네.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깨었어요? 하나님의 종들. 내 종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이 뭘까요? 깨달아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네. 인본주의 신학의 시초, 시프림, 그 시작을 말해요. 네. 여기서 자칭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종들을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신학자. 신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된 선지자이나 그렇게 목자 이름을 쓰겠죠. 지금은 네. 하나님 보시기는 아닌 거야. 그런 거짓 선지자가 종들을 가르치고 깨었어요.
인본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침상에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깊이 영적으로 잠든 걸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깊은 침상에 던졌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 안 합니다. 네. 여자는 네. 거짓 선지자는. 네. 그래서 많은 주님의 종들 곧 인본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많은 종들이 탄생했고요. 그들이 행한 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음녀가 탄생했네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과 연결해 보니까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요한에게 보여주죠. 근데 그는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하면서 많은 음녀들의 엄이라 그랬죠. 오상 온갖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미가 있고요. 음녀의 어미가 있고 또 그 음녀의 어미로부터 많은 음녀들이 탄생했어요. 아까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있는데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지킨 자라. 이게 더럽히는 여자가 있고 순결지킨 여자가 있다는 거. 순결지킨 여자는 당연히 신부이고요. 더럽히는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데 순결지킨 여자는 뭐예요? 어린 양이 어두로 인도한 뒤 따라간 자라 했습니다. 네. 곧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철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네. 몇 년이 걸려도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 없이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인본주의 신학이 생겼고 그 신학 제도에 의해서 목사 안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 제도에 의해서 안수하면 주의 종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인간 제도에 의해서 많은 음료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꿔버렸습니다. 직분만 해도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와 교사를 주셨고 선지자를 폐한 적이 없고요. 사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폐해서 지금은 뭡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바꿔버렸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개신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합니다. 가톨릭이 시작됐죠. 네. 이것들을 다 말하려면 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두 여자가 있는데 신부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말하고요. 인본주의는 그러면 특징이 어쩌냐? 인간들의 의견이 분분하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왜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신본주의인데 오늘날 그런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자가 인본주의고 어떤 자가 신본주의인가? 여러분은 그렇게 삽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주님의 지시가 없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인도를 따라 사냐고요.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오늘날의 그 제도에 의해서 수많은 음료들이 탄생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두 여자를 말하는데 신부가 무엇이고 음녀가 무엇인지를 깨닫겠죠. 네. 여기서 바벨론은 뭐를 말하냐? 잘못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원래 뭐냐면 옳은
그 건축은 신부로 나타나야 되는데 신부는 뭐냐면은 진리로 변화되고 각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룩이 아니라 진리를 전가함으로 진리로 보석처럼 변화된 자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 먹은 자들은 평생 신앙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 안 된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 세상적인 믿는 이들까지도, 안 믿는 자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게. 근데 믿는 이들까지도 변화 못 되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변화 못 되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 이들까지를 바벨론이라 해요. 그러니까 음녀들의 잘못된 가르침인 비진리, 곧 누룩 먹고 자란 자들, 그래서 평생 신앙을 해도 변화받지 못한 신앙의 패배자들, 이들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해갔습니까? 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9절 10절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9절 10절은요 이건 두 절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나눴죠? 네. 예,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 9절부터 10절까지 뭘 말하냐? 셋째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될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할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농도 짙을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뜨거운 유황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이것을 감해주지 않고 그 농도 짙을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중한 심판이 될 것을 진노의 포도주, 근데 그 농도가 짙은 것, 그러니까 물이 섞인 것이 없이, 이게 그 포도주를 갖다가 뭐예요? 이렇게 진한 액을 갖다가 너무 진하니까 이렇게 이제 섞어서 먹잖아요. 섞은 것이 없이 진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조금도 감해주지 않을 영원히 불탑,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10절 후반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간다. 이것은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될 표를 받은 자들이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당할 고난의 종류와 그 기간에 대한 설명. 당할 고난의 종류는 뭐예요? 불과 유황에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은요? 세세로. 영원토록.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할라. 이것은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될 표를 받는 자들 중 진노의 심판을 면할 자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설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육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 성도가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혼란 시대고 배도 시대에는 성도라도 이 두 가지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계시록을 갖다가 이단적인 것 마냥 여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결말이. 계시록을 종말의 때에는 막상 당장이라도 올 수 있어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대가 와버리면 이렇게 좀 계시록을 못 깨닫고 있다가 그 시대가 오면요 이 두 가지 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네. 응? 왜냐하면 속인 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속고 있잖아요. 네. WCC 우리나라 대형 교단들이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속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네. 성경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는데
2단 중에 2단이 그들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부인합니다. 또 예수 이름을 떠나서 만천하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예수님을 떠나서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들 9개 교단이 가입됐다는 거, 거기 뭘 말합니까? 목자들이 정신이 있습니까? 소경입니까? 음전입니까? 짖지 못한 벙어리 개입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소경입니다. 밥줄 떨어질까 말 못하는 것입니까? 짖지 못한 벙어리 개죠. 어떤 분의 주장에 의하면 헌금의 5%가 거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도들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떳떳하다 보면 얘 말 못하는 것입니까? 목자가. 뛰쳐나가야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오래요. 근데 이 말을 믿고 나오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같이 덤으로 죄를 짓고 재앙을 받게 되는데. 자 보세요. 12절에 더 명백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데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의 성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그렇죠? 네.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로서 이에서 말한 누구든지의 성도들이 포함되는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든지 이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에 성도가 포함된 증거,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맞죠?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6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대환란 때 땅에 남은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과 어긴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메시지를 합하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첫 번째 중분류는 대환란 전에 부활된 천년의 주수와 땅에 남은 자들에게 전할 복음과 어긴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추정되는 하늘에서 난 음성으로서, 음성 내용으로서 대환란 때를 지칭하는 지금 이후로 누가 복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누가 복이 있대요? 순자. 순교자가 복이 있대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은 성령님의 음성으로서 대환란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거든요, 이들. 근데 안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따라요. 이걸 말합니다. 그럼 1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은 요한이 보았던 익은곡식 주소로 향징된 알곡들을 부활시킬 준비를 말합니다. 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은 준비된 걸 말해요. 주수. 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 말은 성전에 나온 천사가 예수님께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쳤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뭐라고 외쳤어요? 낯을 땅에 휘두르래요. 그 이유는 곡식 거둘 때가 됐답니다. 네. 그 다음 16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낯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더라. 이 말은 추수꾼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 순교자들을 포함한 익은 곡식들로 상징된 열매 맺은 자들을 마지막 나팔 불 때,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에요. 여기서 추수는 부활을 말합니다. 예. 여기 이것을 갖다가 익은 곡식 추수, 꼭 성도들의 본격적인 추수를 말하는데, 이 추수는 대환란 끝에 있다는 것. 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익은 곡식 추수로 상징된 대환란 끝,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이긴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알곡들의 부활. 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은 하늘 성전에서 나온 다섯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서 포도송이 추수로 상징된 쭉정이들의 진노의 심판 준비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아멘. 지금 뭐요? 낯을 가지고만 있죠? 네. 준비된 상황을 말해요. 네. 여기서 지금 쭉정이들의 추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포도송이 추수로 상징되어 있는데,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진노, 뭘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알곡들이 추수일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말은 쭉정이들의 진노의 심판 준비를 말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고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여섯째 천사가 예리한 낯가진 다섯째 천사를 향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9절. 그러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고 땅에 포도를 거두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즙틀에 던졌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더라. 여기까지는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여섯째 천사가 예리한 낯가진 다섯째 천사를 향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어떻게 됐어요? 전에 던졌고 밟혔어요. 밟았다. 그렇죠. 그대로 시행했죠. 네. 예. 여기에서 포도송이 추수는 땅에 남겨진 자들,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 중에 익은 곡식이 못된 자들, 네. 그 쭉정이들. 자, 쭉정이 추수도요, 산자 추수가 있고요, 죽은 자 추수가 다릅니다. 네. 그 전에 알곡들 추수도 이게 달랐습니다. 네. 네. 그건 부활의 도방면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정확히 증명을 했으니까요.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요. 19장부터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고요. 내려온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진행되고요. 그때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두고요. 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천년 후에 반드시 잠깐 놔요. 그 이유는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을 결산으로서 다시 시험해보기 위해서 마귀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부활도 두 종류가 있죠.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그거로 하는데 이들은 갖다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천년 왕국 때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활도 천년 차이가 나네요. 네. 첫째 벌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천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는데 천년 왕국이 없다고요?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말하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되 양념소를 나누듯이 나눠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나누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보좌를 펼치고 모든 민족을 의인과 악인을 나눠 심판하는 거, 이건 모든 민족 심판이라고 하는데 산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대상이 산자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이긴 자들에게 보상이 있고 패배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를 죽은 자 심판이라고 해요. 그때 불신자들과 악인들과 신앙에 믿는 자나 믿었으나 패배자들까지 그때 나와요. 심판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라도 둘로 나눠지는데 천년 차이가 난다는 것, 그걸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 추수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진행될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될 것을 갖다가 포도송이를 갖다가 집틀에 넣고 집틀을 확 밟아서 주스 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될 것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무리만 죽은 자를 살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 이걸 그동안 참고 참았던, 수천 년간 참았던 이 진노가 이제 드디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서 제일 큰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무리만, 육신도 살아있는 쪽정이들, 이들의 심판을 말한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그래서 낫을 휘두르니까 어째요? 휘둘렀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금 포도의 틀에 던졌고 성 밖에서 틀이 밟혔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여섯째 천사가 다섯 천사에게 말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예, 던져서 밟혔어요. 그러자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오에 퍼졌더라. 1000 말굴레니까 이 꽃비 이 목까지 이 부분까지 찼다고 생각하시고요. 1200스다디오를 이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296k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도 넘어요. 말꽃비까지 피가 쳐가지고요. 말목까지 피가 쳐가지고요. 1260 부산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론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돼서 유혈이 낭자할 것을 말해요. 이것은 전 세계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한 지진에 대해서는 계시록 11장 19절에 말하고 있고요. 땅을 망하게 할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소이다. 그 다음에 그 지진과 우박이 있죠. 네. 그것을 다시 말해준 겁니다. 아멘. 그것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호소, 여기에 따른 보험으로서 순교자의 억울한 피 흘림을 갚아주는 방법으로서 임하는 걸 말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말해주는데요. 순교자의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어떤 관계냐면,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줄 것인가에 대한 때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때는 순교자의 정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찰 때 갚아줄게,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있어요. 그건 전 세계에 이르러요. 그것은 얼마나 큰지 산악이 광고도 없이 막
떠나가요. 섬들이 간 곳 없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고 전세기에 이르러요. 이것은 갚아주는 방법을 말한다는 것. 순교자의 오른 피를 갚아주는 방법을 말한다는 것. 근데 그때는 언제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대환란 끝에, 이 세상 끝에 순교자의 주가 찼을 때, 대환란 때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그 끝에 발생한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다시 말해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5장, 16장에 가서 또 다시 말합니다. 그때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은 예리한 나까지 천사가 포도송이로 상징된 쭉정이들을 거두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밟아 포도 주스 짜는 것으로 상징된 진노의 심판 곧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어떻게 됐어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차서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거죠. 해석하면 296km까지 흘러가더라. 이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압사될 것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를 종합하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대환란 끝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알곡으로 부활되지 못하고 남겨진 쭉정이들에 대한 큰 지진 심판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밑에 지금 알곡들의 아까 13절부터 말한 알곡들의 주수와 17절부터 말하는 쭉정이들의 주수, 이 둘을 합하면 뭐예요? 대환란 끝에 있을 알곡들과 쭉정이들의 두 종류의 주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해갔죠? 네. 이걸 다 합하면 계시록 14장은 대환란 전후에 3번에 걸쳐 진행된 두 종류의 주수를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두 종류의 주수 이걸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